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행복한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첫 주가 시작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닮기 운동입니다. 예수 닮기 운동. 예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러한 절기. 예전에는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금식이 기간이었어요. 사순절 기간은 금식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통하여서 좀 더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금식보다도 삶 속에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시험하였는가 하면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를 다 내 것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인가 하면 회당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 회당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은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질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기에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몇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에 관하여? 엘리야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사렙다 과부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엘리사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 수디야 장군 나만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큰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주 핍박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하는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왕이었어요.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아합 왕.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엘리야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숨겨주시는 장면에 관하여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아주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에 이 엘리야를 숨겨주셨고 1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까마귀 떼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까마귀 떼들이 겨울이면 말입니다. 아주 이 동네에도 엄청나게 많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 떼들은 말입니다.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지 남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논에 내려서 그 먹을 것을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까마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시돈 지방 사렙다 그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 과부를 만났을 때에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과 떡 좀 달라 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밖에 나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땔감을 주워다가 이것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렙과 과부가 엘리야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벽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신 장면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엘리사에 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각절의 능력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한 것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만 장군을 고치신 장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있어요. 나만 한센병으로 인하여서 군대의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센병으로 인하여 어림을 당하였을 때에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하였을 때 아니다를 한다고 나에게 안수를 해주고 이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대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나에게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때 그의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군이여 그것보다는 더한 것을 당신에게 시킨다 할지라도 당신은 고침을 받기 위하여 해야 될 텐데 그까짓 것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것이 무엇이 있는다고 그것을 거절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어. 결국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잡은 것을 그의 한센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 살았다 하고 저 나만 장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은 아주 불쌍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불쌍하게 살고 살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었더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대면하지 아니하려고 하였던 이러한 이방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인 것까지도 좋습니다. 이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센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센병 환자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여러분들 머리 길 거예요. 옆에 안 앉으려고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도 중앙교회에 집회를 가서 집회를 딱 마치고 장로님이 저희 집에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 손이 전부 다 없으셔요. 코는 완전히 없어요. 코도 없으셔요. 없으신 분이 말입니다. 음식을 했다고 다 가지고 왔는데 말이에요. 도저히 먹으려고 해도 목구멍에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목구멍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야, 한 숟갈을 딱 떴는데 주여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서 만약에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보시고 은혜를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저녁 집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속이 부글부글 계속 끓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참 많이 위기했어요. 나중에 몇 번을 이제 소록도를 저가 들어가면서 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악수도 하고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말이고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벌써 이제는 참이 한센병 이 환자 그들은 다 나은 분들입니다. 나은 분들인데도 참으로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거기에서 주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 한 사람 또 이 나만 장군 이 사람들만 바로 그들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찾아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었고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냐. 나 같은 사람이니까 교회를 다녀야지요. 나 같은 사람이니까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냐. 아니, 나 같은 사람이니까 이 직분을 감당해야지요. 나 같은 사람이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장 힘이 없고 한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워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비유로 들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모든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나 잘났습니다. 야, 너가 누구인데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쳐 끌고 가서 저남 떨어지기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군요. 그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하여도 잡지 못하는 실패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만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실패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38년 등병자가 저 베데스다 연못이 돌 때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병을 고칠 텐데 그렇지만 나를 저 주는 자가 없어요. 그곳에 이끌어 주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니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38년 동안 어딘가요?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병들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 시대에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기에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 주께 있다. 생명이 주께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삶을 살아가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혁 개정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331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는 장면에 관하여서 바로 살았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납니다. 나아만 장군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고비를 맞이하였던 사람, 한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맞이하였던 사람, 이 두 사람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가를 풍성하게, 기름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살게 하셨고, 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나아만 장군은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살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육신적으로 생명의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생명 주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그 생명
되시는 주님과 좀 더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집중하는 삶. 여러분,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누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데 그렇습니까?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누가 불러도 불렀어? 못 들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인가 하면 그곳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누구를 칭찬했는가 하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왜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당신은 정말 모든 것들을 다시금 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칭찬하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경기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집중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마귀가 나를 불러도 마귀의 소리에 안 들려. 왜? 내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말입니다. 누가 나를 부르면 그것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잘못되게 걸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 그토께 집중하고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배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딴 생각들 잘 안 하실 때는 혹시 몰라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 오후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배 때만은 그래도 주님께 집중하잖아요. 주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러니 어떠한 시간이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노는 시간? 어떠한 시간이 많아져야 되겠어요? 대답들을 안 하셔. 왜? 어떠한 시간이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많아져야죠. 그러면 주님께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주님께 집중하게 되잖아. 그러니 이 사순절만이라도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 나오시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시고 속회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첫 주일 시작하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합니다. 나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내가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감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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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살때 바꾸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못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손자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같이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고 주님께 집중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주님께만 집중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